3월 1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오늘 말씀은 흔히 마가복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지요. 앞뒤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가운데 성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운데 성전에 대한 말씀이 핵심인 거죠. 그러나 그 핵심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밖에 있는 내용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우선 밖에 겉을 테두리가 되고 있는 말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베다니에 왔을 때에 시장하셨다고 합니다.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갔더니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이를 보시고 그 나무를 이렇게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이튿날 보니까 말랐다 하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다. 이 무화과 나무 또 성전 청결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 샌드위치 구조와 가운데 있는 말씀을 같이 견주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열매를 찾는다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신 것은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무화과 나무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화과 나무 또는 포도원, 이렇게 나무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을 가까이 가서 살폈더니, 왜 가까이 오십니까? 믿음 생활이 어떠한지, 믿음 생활에 열매가 있는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러 가신 거죠. 그런데 마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열매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이 껍데기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의 첫 번째 문제가 위선, 형식적인 믿음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자녀들, 백성들에게 지적하는 것처럼 요란스럽고 입만 무성한 것처럼 보기는 멋있고 잘하는 것 같은데 실속은 없고 신앙생활이 알맹이가 없는 거죠. 알곡이 아닌 것입니다. 쭉정이만 있는 것이죠. 가라지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잘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또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결실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시끄럽기만 하고 요란스럽기만 하고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기만 하고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구하신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사람일까? 이런 질문하며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집을 원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으리라 했지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성전에 대한 기대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을 강도의 집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사람들의 실제가 많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만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형식적인 것, 위선은 그곳은 강도의 집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형식에 치우쳐서 재물이 흠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재물 깨끗한 걸 갖다 팔면서 이렇게 복리 또 이문을 많이 남기고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실리를 추구하고 자기 이권을 생각하고 그러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드리는 길을 쉽게 하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성전을 단순히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서 성전에 기도한다, 기도해야 된다, 조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만민입니다. 만민. 기도하는 것을 빼고요.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기도라는 것보다 만민의 포커스가 있는 거죠.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걸러내죠. 장애물이 됩니다. 비싸게 돈을 내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처럼 만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마음 있는 사람 영접하는 자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신다.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고 요란하지 않고 겉돌지 않고 껍데기만 있지 않는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도의 소굴처럼 사용하는 성전을 만민을 위한 집이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환영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어렵지 않게 하고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돕는 곳이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그곳에 와서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훈련을 하고 서로 받은 죄사함과 용서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천국으로 만드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에 오셔서 그곳에 그 성전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어떤 장애가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첫째가 예배 드리는 성전에서 열매를 맺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 또 열매가 있는 성전의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열매였습니다. 신앙생활이 요란하지 않고 늘 분쟁하고 시비 걸고 다른 사람에게 책망하고
문책하고 나무라고 문제를 발견하고 이런 선에서 넘어 내 자신 안에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부터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자녀가 되는지 각자의 신앙생활 본질을 부여잡고 씨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전이라는 곳에 누구든지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특히 죄인이 부족한 자가 연약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